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이것을 행하면 복이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시스템과 또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의 피와 그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배웠습니다. 또 이 시스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 수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 발 시스템의 또 다른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 12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과 또 복받는 비결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배우심으로 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계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계명에 복을 약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계명에는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계명은 십계명에서 5번째 계명인데 이 십계명 중에 유일하게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이 약속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복받은 성도, 복받은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꼭 배우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행해야 할 교훈이 무엇입니까? 자,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예수님이 제 아들의 발을 다 씻은 다음에 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 말씀은 내가 왜 이 일을 했는지 아느냐? 그 의미를 이해했느냐? 하고 물은 것입니다. 이렇게 물으신 것을 보면 이 발 씻는 거, 발을 씻어주는 거, 이것이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꼭 제 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교훈, 그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13절에서 15절 보십시오. 13, 14, 15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제 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할 교훈, 그것은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남의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죽음을 코앞에 둔 예수님이 마지막에 보여준 교훈, 제 아들이 서로를 위해 실천해야 할 교훈은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는 유언과 같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발을 씻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발은 삶, 행동을 의미합니다. 일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매일 죄를 짓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짓고 남에게도 짓고 또 그냥 살다 보면 이렇게 죄를 짓게 됩니다. 또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끼리 서로 마음 아프게 하고 실수하고 또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죄를 짓고 죄를 주고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바로 이 죄를 씻어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더러워진 발,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죄들을 용서해 주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누가 옳으냐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누가 옳으냐를 따집니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주고 용납하는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누구 책임이냐, 누가 더 잘못했느냐, 누가 옳고 누가 틀렸느냐 이런 걸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에 매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 다음에 판단하고 심판합니다. 이렇게 하면 죄는 해결이 되지 않고 죄는 쌓여만 가고 관계는 멀어지고 서로 증오하는 관계, 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결하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재판장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하고 죄를 용서하고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이런 이해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잘못된 삶, 잘못된 행동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려고 합니다.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의 발을 써주라고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앞으로 같이 지내야 되는데 자신이 볼을 보여준 것처럼 서로의 냄새나는 발, 그러니까 실수나 허물이나 죄를 용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유를 불문하고 해야 할 계명입니다.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면서까지 해야만 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 일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14절을 보십시오. 14절 끝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는 말씀은 영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해야만 한다. 의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발을 써주는 것, 용서하는 것을 반드시 해야 한다. 의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옳은 사람, 또 옳은 일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남의 발을 써주고 남을 용서하고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Excuse me. pardon. 이런 말을 많이 쓰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그걸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또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지나쳐주고 용납합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잘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경우, 받아줄 수 없는 경우, 용납할 수 없는 경우, 용서가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용서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안 되는 경우, 이것을 해야 하는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가 진정한 용서가 필요한 때입니다. 바로 이때 용서하는 것이 정말 용서하는 것입니다. 독일 작가 스페냐 프라스폴러라는 여성 작가가 있습니다. 그 작가가 조금 불편한 용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이 용서다. 진정한 의미의 용서는 무조건적이며
따라서 모든 합리성, 모든 이해 가능성의 저 너머에서 일어난다. 무조건적 용서는 이성을 거역한다. 최악의 범죄자마저 용서하며 더불어 가해자의 참여조차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말 용서는 특별하고 피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거의 신적인 영역에 속한 것이고 가장 하기 힘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사랑 말하지만 그 사랑보다 더 위대한 것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하라는 의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했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러면 과연 누가 이렇게 어려운 일, 곧 남의 발을 써주고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런 용서를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 방법을 두 가지로 말씀을 했습니다. 첫째는 그것은 큰 사람, 위대한 사람이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큰 사람, 위대한 사람이 하는 것이다. 자, 14절, 16절을 보십시오. 14절, 16절.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16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예수님은 종이 아니라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제 아들을 보낸 사람입니다. 제 아들 위에 있는 사람이고 제 아들의 섬김을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반대로 오히려 낮아져서 섬기는 자의 자리에 내려가셨고 제 아들의 더러운 발을 다 씻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큰 사람, 위대한 사람, 위에 있는 사람이 해야 할 본분임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먼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먼저 용서하는 일, 써주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자신이 큰 사람,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먼저 찾아가서 죄를 용서하고 써주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누군가 나에게 잘못하면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이 내게 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을 요구하고 또 기다립니다. 상대가 용서를 빌지도 않았는데 내가 용서한다고 하면 내 자존심이 무척 상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면 내가 낮아지고 내 자존심 상하고 내가 죽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용서하지 못하고 받아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라하게 되고 결국 비참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예수님은 남을 용서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남을 받아주고 용서하는 것만큼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 큰 사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용서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죠. 남을 용납하는 사람, 큰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죠? 그가 소록도에서 나병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위대하고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여순 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 젊은 고등학생 두 아들이
청년 두 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손양원 목사는 용서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자신의 양아들로 삼고 평생 죽은 자식들을 대신해서 키웠습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을 원자탄 같은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위대한 사람, 큰 사람으로 존경을 받은 것입니다. 스데반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은 예수님 반열에 선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못나고 초라하고 비겁하고 비참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절대 용서하지를 못하고 복수를 꿈꾸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잘못한 것을 어떻게든지 안갚음을 하고 갚아주고 값을 치르게 해야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 또 내가 보기에 합당치 않으면 절대 인정도 안 해주고 배척하고 함부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또 권력을 잡고 나서 과거에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복수하려고 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많았는데 그들의 최후는 참으로 불쌍하고 불행하게 된 것을 우리의 역사 속에서 보게 됩니다. 요즘 많은 한국 보수 크리스찬들은 진짜 미움과 복수심으로 가득합니다. 정말 그래요. 복수하기 위해서 투표를 하고 복수하고 안갚음을 하기 위해서 지지하고, 이게 무슨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크리스찬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용서가 없어요. 발 씻는 것이 없어요. 발 씻어주는 것이 없어요. 그들 마음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없고 그저 분노와 미움과 복수심으로 가득하고, 어떻게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와 한국 기독교는 정말 초라하고 불쌍하고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과거에 그 오랫동안 지켜왔던 그 비범함과 위대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정말 초라하고 비참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복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것은 용서하고 용납하고 남의 죄를 씻어주는 일을 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큰 사람,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고, 큰 사람, 위대한 사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하는 것이 이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둘째, 내가 발을 씻어줘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면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그 사람, 내가 발을 씻겨줘야 할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그 정체성을 알면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내가 보낸 자는 예수님의 제자를 말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 18절에 보면 이 사람을 예수님은 내가 택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택한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 여기서 영접했다는 말은 받아준다, 용납한다, 이해한다, 사랑한다, 용서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보낸 사람을 대우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주면 예수님한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대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하는 것이 됩니다. 그 사람을 영접하고 사람을 받아주는 것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낸 자, 하나님이 택한 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를 내가 외면하고 배척하고 미워하고 대우하지 않고 이해하지도 않고 용납하지도 않고 절대 용서하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됩니다. 얼마나 큰 잘못입니까?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을 한다면 우리가 아무나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마음대로 합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에요. 남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배척하고 절대 용서하지 않고 복수하려고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내 앞에 있는 형제가 하나님이 보낸 사자, 하나님이 보낸 일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9장에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는 사도 바울,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은 성도들을 박해한 사울에게 나를 박해했다고, 나를 핍박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하나님을 영접했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보셨지요? 아시죠? 이렇게 고백을 하면 됩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멀리 갑니다. 멀리 아프리카도 가고 시내 어려운 곳에 가고 또 오지로도 가고 선교도 가고 이렇게 합니다. 많은 경우에 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열심히 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이렇게 자신감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믿지 않는 사람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 더 소중한 사람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 사람이 나에게도 소중한 사람이고 하나님에게도 더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아끼고 더 사랑하고 더 용납하고 해야 할 사람은 바로 나와 같이 있는, 나와 동료가 된, 나와 주님의 일꾼이 된 그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착한 일을 많이 하세요. 그러나 누구에게 더 많이 하라고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믿는 우리 가족,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더 먼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단계까지 생각을 할 때 우리가 형제의 발, 서로의 발을 씻어주고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약속 있는 계명이 됩니다. 17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대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슨 복을 약속하셨습니까? 복이 있으리라고 했는데 무슨 복을 약속했어요? 오늘 본문에는 복이 있으리라고만 했지 무슨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복을 약속했지? 구체적으로 무슨 복을 말했는지 아무리 봐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무슨 복을 말씀하시는지 여러 가지로 살펴보고 여러 가지 해석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권위를 두는 킹 제임스 버전, 험정역이라고 그러죠.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If you know these things, happy are you if you do them. 그러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것을 행하면 너희가 행복하게 된다. 행복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굿뉴스 바이블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How happy you will be if you put it into practice. 너가 만약 이것을 실천을 하면 너는
얼마나 행복하게 될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너는 매우 행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약속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을 알고 이걸 실천하면, 남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섬기면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된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행복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이렇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행복이죠.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입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수고와 노력과 투쟁과 이런 것들은 바로 이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행복,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바라고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인간이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왜요?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인간은 서로 원망하고 비난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서로 원망을 했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원망했습니다. 하와에게 책임을 다 떠넘겼습니다. 아내가 잘못했지요? 그러나 아내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책임을 넘겼습니다. 또 하와는 아담에게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들은 불행해지고 말았습니다. 남의 허물, 남의 죄, 남의 실수, 남의 부족함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상실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에요? 불행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에요? 대부분의 이유는 인간 관계 때문입니다. 관계가 깨어지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고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어둠과 고통의 감옥에 스스로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불행의 원인, 기쁨을 잃어버린 원인, 몸이 아프고 건강하지 못하는 원인은 남을 용서하지 못해서 미움과 증오심과 복수심과 원망과 그런 것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 사람, 남의 발을 써주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불행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남의 발을 써주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은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저히 할 수 없지만, 용서할 수 없지만, 용납할 수 없지만 그것을 했을 때 오는 기쁨은 큽니다. 그걸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남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줬을 때 모두 무거운 짐과 상처와 고통과 어두움이 순식간에 떠나갑니다. 그 순간 반대로 기쁨과 감격과 행복과 평안이 물밀듯이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유와 평안이 충만하게 됩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 결과 건강도 회복되고 관계도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위대하게 여기고 위대하게 만들어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꼭 읽어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줄 읽어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높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인간을 창세기 2장 그 행복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행복으로의 회복입니다. 그 방법은 자신이 죽음으로써 죄의 싹을 지불함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어두운 세상, 불행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행복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정죄와 판단과 심판만 있었던 그 어둡고 무섭고 비참한 이 세상에 용서가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용서입니다. 20절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보낸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보냄을 받은 자, 사도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과 같이 일해야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이러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극복해야 할 문제는 뭐예요? 우리 동역자들, 우리 서로 일꾼들의 발을 써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될 때 우리가 맡은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사랑의 끈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고, 교회는 이 말씀에 순종을 해서 서로의 발을 써주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제가 만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만둬야죠. 그래서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이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그래서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발을 써주는 사람이 되고자 기도를 제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합니다. 혹시 우리에게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고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그 사람이 용서가 되고, 그 사람이 이해가 되고, 그 사람이 받아지고, 결국에 그 사람 때문에 감사가 나올 때까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십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의 발을 써주라고 유언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죽을 때까지 실천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것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의 삶이 행복한 하나님 나라가 있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행복의 축복을 얻고 누리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 목숨을 걸고 이 말씀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그래서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